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21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 반전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큰 획을 긋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장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12장부터 25년에 걸쳐서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펐을 때 저희도 함께 슬퍼했고, 또 아브라함이 기뻤을 때 함께 기뻐하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만 남고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 헛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만 남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만 남으셔야 하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더라도 이 성전 하나님만 남으셔야 합니다. 잘 설교하고 내려가 보면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 양복 멋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양복 봐주셔서 감사한데 제 양복은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경을 쓰셨는지 넥타이를 뭐 했는지 양복은 무슨 색깔 입었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 말씀만 여러분 가운데 남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읽고 쓰기를 배워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읽고 쓰기를 배우자마자 일기 쓰는 거를 시작해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일기장이란 게 10중 8구는 아마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엄마 심부름을 갔다. 나는 오늘 친구랑 놀았다. 나는 오늘 할머니한테 혼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회생활은 나는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나는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좋은 데 취직이 돼서 잘 살다가 또 내가 정성스럽게 모은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잘 나누어 주면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초등학교 일기장에는 나는 오늘 엄마 심부름을 갔다 나는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오늘 21장 처음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양육자반에서 간증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간증하는 것일까? 간증을 영어로 하면 테스트모니예요. 테스트모니라는 뜻이 증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것일까? 우리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되도록이면 자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읽으신 대로 1절 말씀에만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자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와서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얻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머리 걱정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임직을 하게 되고 또 팀장을 하게 되고 또는 임직을 하기 전에 어느 팀원의 사역팀으로 가서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역팀을 섬기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 생각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더 깊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역팀 가서 섬겨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긁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긁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러분 여기에 돌아보셨다라는 말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셨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방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들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으로 다른 데로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은사도 필요 없고 환상도 필요 없고 계시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찾아오시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뵙도록 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거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했을 때도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헌신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찾아온 인생 가운데 큰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나가서는 사기치고 교회만 다니고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온 인생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운데 예수님 믿고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가족, 새신자들이 자꾸 오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셔야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지금 90살이잖아요. 90살인데 사라가 하란을 떠났을 때 여러분 몇 살인 줄 아세요? 25년 전에 떠났으니까 65살에 하란을 떠났어요. 어떤 의미일까? 이미 하란을 살 때부터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다 포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65살 된 내가 20살 정도에는 시집 왔지 않겠어요? 늦어도 그때 40년 넘게 애 없이 살았는데 그냥 내 인생 가운데는 애가 없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출발해요? 롯을 데리고 출발하잖아요. 롯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롯을 내 아들 삼아 그냥 키워야 되겠다라고 롯을 데리고 출발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부부하고 롯만 유일하게 같이 떠나잖아요. 그냥 내 인생에 아들은 없으니 롯이나 아들 삼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니 따라가보자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애가 없을 거라고 포기했는데 애가 있을 거래요. 아들이 있을 거래요. 마음 가운데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때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들이 안 생겨요. 이때쯤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개빈 내비두기나 하지 괜히 속 긁어놔가지고.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맨날 게으름 피고 꿈도 없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학교 잘 졸업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드리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운 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냥 밥이나 빌어먹고 안 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대요. 근데 꿈을 가지고 막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들이 변해요?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쑥 올라와요. 하나님 그냥 내비두기는 하지. 괜히 꿈꾸게 만드셔가지고 힘들게 하고 꿈이나 꾸게 하고 더 실망스럽고 더 추락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던 거예요. 막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푹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차라리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지요. 좀 기도하다가 또 푹 주저앉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나의 상속자로 삼죠. 얼마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불같이 기도했다가 땅이 꺼지는 한숨을 지었다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이란 게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래서 신비한 것 같아요. 사람이 준 꿈이라면 한 번 주저앉고 꺼졌다가 또 한 번 주저앉고 꺼졌다가 이 정도면 다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아들이 똑같은 모습에서 또 주저앉았다가 또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또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또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5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퍼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퍼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두려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미쳤다는 얘기 들을까 봐.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저거 봐 하나도 안 변하잖아.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게 믿음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0%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0%의 가능성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강해졌어요. 오히려 더 젊었을 때 10년 전, 2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강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더 젊어야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젊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렸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0%가 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확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50%가 되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0%가 된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확률은 작아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원칙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식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단초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0%인 상황에서 믿음이 가장 온전한 상태가 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조금씩 변하고 환경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갈 때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0%가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깊이 알아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흔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저도 자꾸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확인하고 싶어져요.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내 믿음이 강해질 것처럼. 물론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강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사라가 시작.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약속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때, 아브라함이 원했던 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차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도 실제로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차이가 날 수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마음도, 나의 기다림도, 나의 아픔도 훨씬 덜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 저희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는 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걱정스럽고 두려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10년이라도 좀 젊었을 때 아들을 주셨으면 어떨까? 누뚱이 이왕 키우는데 기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자전거도 좀 같이 타주고 게임할 때 게임이라도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안 가고. 광화문누리 교회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남자아이 한 명을 입양하셨어요. 입양하신 지금 한 5살, 6살쯤 됐나? 만날 때마다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제는 늙어서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한 50대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쫓아가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좀 일찍 아들을 주시고 키우는 재미를 주시고. 여러분 90살의 사라가 초산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시 생각 안 해보셨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하고 났을 거예요. 그리고 90살 먹은 노인이 젖이나 제대로 먹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좀 일찍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오자마자 가나안 땅 25년 전에 줬으면 그나마 기운이 있고 아들들 잘 키우고. 왜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저는 10중 8구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기를 들쳐업고 가족들과 같이 짐을 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집트 왕을 만나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위험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아내를 데리고 하란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22장 다음 장에 보면 이삭을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25년 전에 이삭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명령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알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하고 그냥 블레셋 땅을 쉽게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금방 옛날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땅으로 빠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가고 싶었던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대로 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 실망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토록 고생하시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가 왜 저분들은 좀 일찍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좋을 텐데 평생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될까? 일찍 불러다 놓으면 도망갈까 봐,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돌려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가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빨리 가지 않게 해주시고 잘 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절과 7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웃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씨앗의 약속의 씨앗입니다. 이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웃는 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가는 길이고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